저희가 지난주에 읽었던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에서 내용이 이제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 외치면서 찬양 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니까 하늘에서 예수님이 군대의 대장으로 이렇게 오시게 되죠. 그리고 전쟁이 벌어지면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유황불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장면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용을 결박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로부터 천년왕국이 벌어지고,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그 장면이 예수님이 처음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상징적으로 처음 오셨을 때와 다시 오셨을 때까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고 있는 천년왕국의 그림이 그려지고, 그리고 나서 다시 전쟁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에 용 역시도 아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혔던 똑같은 전쟁에서 용 역시도 심판을 받고,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이, 죽은 자들, 모든 사망과 음부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모습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때 심판을 받을 때 묘사하기를, 요한이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하기를, 크고 흰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하늘과 땅이 없어졌더라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오늘 21장을 보니까 21장에서 첫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으니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 우주 만물이 다 사라지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어떤 진공 상태에서 이 요한이 딱 서 있는, 검은 거라고 말할 수도 없는, 어떻게 말할 수도 없는 어떤 상태에 요한이 딱 서 있는 그런 느낌일까?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기에 좋은 성경적인 모델은 노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라고 하셨어요. 그럴 때 노아를 선택하셨죠. 그리고 이 노아의 이야기는 사실 노아 이후에 세상이 다시 또 타락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노아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그가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실 때에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이란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인류가 시작되게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노아라는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아의 방주에는 가능한 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노아의 가족만 구원하셨고, 그리고는 각 동물들을 종류대로 다 거두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가 뭐냐면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시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나서 방주에서 나와서 보니까 하늘과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과 땅이 창조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하늘과 땅에서 다른 것인가요? 다르지 않죠. 하지만 심판 전에 있었던 그 하늘과 땅과 같은 것일까요? 분명히 그 골격은 같은 것이지만 다른 거예요. 그 전에 그가 보던 하늘, 그가 보던 땅과 다르게 온전히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가서 완전히 새로워진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 새로워져서 마치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처럼 그렇게 열려있는 장면.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전히 이 우주가 다 사라지고 갑자기 또 창조를 다시 하셨다라는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던 그 모습에 온전히 완성되어진 모습, 원래 의도하셨던 하늘과 땅의 모습이 있는데 그 세상이 온전히 회복되어진 모습, 그 그림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2절을 보니까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한 것이 마치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서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께 속한 도시인데, 이 새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성이 뭐예요? 도성이라는 표현을 지민이는 알아요?
도성이라는 표현은 한국의 수도 있죠. 수도가 도성이에요. 수도는 어떤 곳입니까? 그곳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모든 통치, 다스림이 흘러가는 거죠. 청와대가 거기에 있고 국회가 거기에 있으면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다스림이 흘러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통치의 도성입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다스림이 흘러갈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앞에 17장과 18장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이 멸망하는 걸 보셨죠? 바벨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음료의 도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바벨론은 용과 짐승과 연합하여서 용과 짐승의 뜻대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바벨론이란 존재가 어떤 특정한 나라 하나만 딱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상징하는 바는 용과 짐승에 결탁하여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이것이 진짜 구원자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미혹하려고 했던 정치적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이 될 수도 있고 문화적이 될 수도 있고 종교적이 될 수도 있는 어떤 존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세력을 바빌론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바빌론을 통해서 용과 짐승의 미혹이 흘러나갔기 때문에 이 바빌론은 음료의 도성인 거예요. 그렇죠. 바빌론은 음료의 도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 자, 이제 이 음료의 도성은 무너졌고 하나님의 도성만이 온전히 서 있습니다. 그때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음성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모든 것이 새로워졌고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흘러나가는 이 장면, 이 광경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이 장면의 핵심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은 성경에 대해서 읽어오셨던 분은 어쩌면 한 장면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뭐냐면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이라는 곳에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삼으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한 장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성막 이야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부터 시작해서 40장까지의 이야기는 25장부터 40장까지의 이야기는 그 장막을 짓는 이야기입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는 장막의 설계도, 이렇게 지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고 36장에서 40장까지는 그 설계도대로 지었더라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중간에 32장에서 35장을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뭐냐면 이 모세가 하나님께 이 설계도를 받으러 산에 올라갔는데 그게 무려 40일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도시락을 40개를 가지고 가도 안 될 텐데 그냥 올라가셨는데 40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전화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 마음에 모세가 죽었다 이렇게 생각이 든 겁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하나님도 죽으셨다. 왜요? 이들은 하나님을 모세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우리를 이끌 지도자를 다시 뽑아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론이 모세와 함께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듣자 알았어 그러더니 금부치를 다 가지고 와 하고는 그 그물을 녹여서 황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황금송아지가 너희의 신이다. 마침 설계도를 받아서 내려온 모세가 그 장면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화가 나서 하나님께 받은 10계명을 그냥 던져버렸어요. 하나님도 화가 나셔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모세야 비켜서라. 내가 이 패역한 무리를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너를 가지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여기서 다 쓸어버리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렇다면 내가 용서는 하마. 하지만 내가 저 백성과 함께 다시는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저 백성이 약속의 땅에 가도록은 인도해 주겠지만 내가 같이는 안 가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모세가 깜짝 놀라면서 말하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구절이 뭐냐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주의 눈앞에서 은총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 주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아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기 때문에 나와 주의 백성들이 천하 만민에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설계도와 이 실제로 성막을 짓는 이야기 사이에 있으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막의 의미가 뭡니까? 성막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장막을 지었다고 해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장막 안에 가두어집니까? 마치 알라딘의 램프의 그 지니처럼 그 큰 지니가 순식간에 램프에 들어와서 가두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장막 안에, 텐트 안에 가두어지는 게 아닌 거잖아요. 장막이 의미하는 바는 나중에 성전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그런 고백을 해요. 거기서 하나님은 이곳에 거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 짓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장막이 있는 곳에 내가 나의 시선이 그곳에 있고 나의 귀가 그곳에 있어서 내가 나의 백성이 나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장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들려진 바 된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도 똑같아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그냥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장막조차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이 정말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되어진 삶의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 이젠 내가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새 예루살렘의 삶의 초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눈물이 닦입니다. 더 이상 혼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나 혼자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사망도 애통도 곡도 아픔도 있지 않습니다. 처음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죠.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것은 세상을 심판하셔서 누군 잘했고 누구는 잘못했고 해서 멸망시키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자,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구절은 우리가 이제 계속 읽어왔으니까 16장에 보면 7 대접 심판을 하실 때에 7번째 대접을 공중에 천사가 쏟아요. 그럴 때 갑자기 성전 보좌로부터 음성이 들리기를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과 그것이 똑같은 단어예요. 언어적으로. 번역을 한국어는 다 되었다라고 번역하고 다 이루었다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다른 단어인가 싶은데 원어로 똑같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즉 7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벌어진 일을 거기서는 간단하게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향하여서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냥 대접을 쏟으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지라고 했을 때에 17장부터 21장까지는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17, 18장에서는 바벨론과 용과 짐승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19장부터 22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다 이루어진 세상을 보게 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그 보좌에서 음성이 흘러나오는데 그 보좌가 성전의 보좌예요. 신기하죠? 보좌는 다스리는 곳이잖아요. 다스리는 곳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왕궁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의 보좌예요. 즉 그 다스리심이 성전에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통치의 도성 예루살렘이 있으면 거기서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스스로 성전 되셔서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성전 보좌로부터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21장 9절에 일곱 천사가 마지막 때에 일곱 재난이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가졌는데 라면서 또 일곱 대접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실 때 계속 기억하셔야 될 게 계속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일곱 대접에 대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아까 일곱 대접이 쏟아졌을 때에 벌어진 이야기의 의미를 17, 18장에서 이야기하고 19장, 22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그 묘사 중에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난주에도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일곱째 인 안에 일곱 나팔이 다 들어가고 일곱째 나팔에 일곱 대접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거예요. 하나의 심판이 벌어진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심판을 서로 다른 측면에서 점진적으로 더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큰 그림을 가지게 하는 게 이 중간 부분의 방법입니다. 그 기록한 방법인 것입니다. 이제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리로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아까 2절에서 어린 양의 신부가 하늘에서 내려왔죠. 새 예루살렘이에요. 성령께서 성령으로 크고 높은 산 위에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는데 그것이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한 번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하나님의 교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하는 제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머니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인간이 우리도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가 있어야지.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요. 성경 전체를 아무리 봐도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성경 처음부터 계속 메시아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 나오고 성령님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어머니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는데 갑자기 어머니를 생뚱맞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말하는 근거가 뭐냐고 했더니 딱 두 구절이에요. 지금 나오는 어린 양의 신부가 내려왔잖아요. 하늘에서. 신부가 내려왔잖아요. 신부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계신 거예요. 또 기본적인 논리는 사람도 부모가 아버지 어머니가 있으니까 하나님도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 이거고 그 논리에 맞는 성경적인 구절이 어린 양의 신부가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하나님의 신부가 있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우리의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해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다라는 표현이 있고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을 잡아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성경의 문맥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야기예요. 갈라디아서를 제대로 읽으면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사실 그 앞에는 하갈 얘기도 나와요. 사라와 하갈 얘기가 나오는데 둘 다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갈라디아는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와 사는 얘기가 뭐냐면, 야, 예수님만 가지고 구원받아서는 안 돼.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만 이제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너 십계명 지켜야 돼. 안식일 지켜야 돼. 유월절 지켜야 돼. 그래야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 이거거든요.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런데 그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유대인들이 뭐였어요?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가지고 지어진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에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에 얽매여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 삶은 마치 하갈이라는 사람이 종이잖아요. 사라의 종인데 종의 자녀로 살았던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나의 부족함,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지 못하는 부족함이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받아주시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즉 사라는 자유인이잖아요. 우리는 자유인의 후손이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거기서 그 앞에는 하갈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 사라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는 자유인의 후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엉뚱하게 그 구절을 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게 구약대로 십계명을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유월절을 지켜야 된대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의 주요 교리거든요. 신기하죠.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갔는데 갈라디아서에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한 부분을 오히려 그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기도 신부가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어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 쭉 읽으면서 봤잖아요.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이 신부가 누군지는 너무 명확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 누구인지는 너무나 정확해요.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백성. 교회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비유예요. 성경에 익숙한 사람은 이 비유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나의 신부라고 많이 얘기하십니다. 신약에서도 요한복음에서도 보았듯이 요한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또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혼인관계로 설명을 해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부된 우리가 단장이 다 끝났고 신랑 되신 예수님도 처소의 준비가 다 끝나서 다시 연합하는 모습, 이게 마지막 혼인잔치의 모습이에요. 즉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신부된 이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이 교회를 그의 통치의 도성으로 사용하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통치하시는,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회복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과 짐승은 바벨론이 그의 도성인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세력이 그의 도성이었던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성인 거예요. 대비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안에서.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3장에 뭐라고 하냐면 이기는 사람에게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그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에게는. 또 19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신부가 단장을 끝냈다. 그러면서 신부가 단장을 끝낸 것을 성도가 그의 의로운 행위로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의도하셨던 대로 이 창조 세계를 온전히 새롭게 하신 것, 그리고 그 세계를 다스릴 통치의 백성으로서, 통치의 도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새 예루살렘이 이제 준비가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후에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새 예루살렘의 묘사가 있어요. 요한이 보면서 이 새 예루살렘은 어떠하더라 얘기하는데 그것을 보면 이 의미가 더 정확해집니다. 보니까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원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영광이라는 단어는 무게란 뜻이에요. 무게, 원어로, 히브리어로. 이 무게라는 뜻인데 무게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면 제사장들이 고개를 못 들어요. 들어가지 못해요. 왜요? 너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무게감이 너무 강력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고, 그 도성은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이 있습니다. 크고 높은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에 12대문이 있대요. 그런데 그 12대문에 12천사가 지키고 있는데 각 대문마다 12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북쪽에 3개, 남쪽에 3개. 이것도 성경에 익숙하신 분은 구약의 장면이 떠오르셔야 돼요. 왜냐하면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이동할 때에 진을 칠 때마다 하나님이 동쪽에 3지파, 서쪽에 3지파, 북쪽에 3지파, 남쪽에 3지파 이렇게 있게 하셨거든요. 즉 하나님의 공동체는 항상 그렇게 있게 하셨어요. 즉 이 모습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렇게 있는 모습이에요. 자, 또 흥미로운 것은 이 도성 성벽에 12개의 주춧돌, 기둥이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 기둥에는 신약의 12명의 사도의 이름이 다 써 있는 거예요. 자, 성벽의 대문에는 구약의 12지파, 성벽의 기둥에는 신약의 12사도. 뭐예요? 온전히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그 새 예루살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말하던 천사가 막대기를 가지고 와서 이 성벽을 재기 시작해요. 재보았더니 성벽의 높이 가로 세로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2,000 스타디온은 약 2,200km 정도 되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2,000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리고 또 성벽을 재어보니까 144규빗이랍니다. 요한계시록 계속 읽으면서 익숙한 숫자죠. 12, 144 뭐예요? 아까도 보았던 것처럼 12지파 12, 12사도 12, 보좌 주위에 있었던 장로들 몇 명이에요? 24명, 12 더하기 12, 24명, 교회 모습이죠. 그런가 하면 입맞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몇 명이에요? 14만 4천, 12 곱하기 12 곱하기 완전성, 충만성을 상징하는 구약의 그 히브리어의 단어인 천을 더한 거예요. 곱한 거예요.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충만하게 있는 모습. 여긴 뭐예요? 12,000, 12 곱하기 1000 한 거예요. 12지파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144규빗, 구약 12지파와 신약 12사도, 이 교회가 함께 성벽의 크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게 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누가 봐도 이것을 계속 자세히 읽으면 새 예루살렘은 교회예요. 12대문은 각각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대요. 그 진주가 얼마나 큰지 하나의 진주로 12대문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요, 이 거룩한 도성에는 그 성전이 없답니다. 왜 성전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막이나 성전의 의미는 뭐예요?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제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 11장 마지막이나 15장에 보면 그 요한이 7째 대접 천사들이 7째 나팔을 불고 7개의 그 대접이 쏟아질 때에 그때의 장면이 나오는 게 뭐냐면 시작할 때 나오는 게 그 찬양이 들리죠. 찬양에 심판에 대한 찬양,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찬양이 나와요. 즉 이제 이 마지막에 일어날 일은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을 선포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 하늘 성전이 열린다. 이게요. 하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다.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성전으로 계시는 것. 그게 하늘 성전이에요. 땅의 성전은 하나님을 볼 방법이 없으니까 땅의 장막은 눈앞에 있는 장막이나 성전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가르치는 도구 역할을 했지만 하늘 성전은 더 이상 그런 도구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 자신이 성전이 되셔서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 성전이 열린다. 하나님이 우리와 온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삶이 열린 거예요. 그게 하늘 증거 장막 성전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교회한테도 그 브로셔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신천지가 있고요. 신천지가 나온 신천지에 원래 이만희 씨가 나온 그 단체가 있어요. 재림 예수 장막 성전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또 편지를 받았어요. 거기 책을 저한테 보내줘가지고 신천지가 아니라 자기들이 원조라고. 거기다 뭐라 그래요? 그 증거장막 선전 재림주 다 이만희 아니면 안상홍 아니면은 그 어머니 장길자 이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으시면 전혀 그런 문맥이 아니거든요. 그냥 전체에서 흐름이 읽히거든요. 자, 흥미로운 것은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온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성전이요, 그것이 하늘 성전의 모습이고 그것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인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중보적인 혹은 매개적인 근원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도성에는 더 이상 해와 달이 필요하지 않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밝아서 해와 달이 필요하지 않대요. 민족들이 거기로 들어오고 땅의 왕들이 들어온답니다. 밤이 없대요. 밤이 없으니까 대문을 닫지 않는데요. 놀라운 광경이지 않아요? 아니, 저런 생명체가 자라려면은 하늘에 해도 있고 달도 있어야 자라는데 그게 없대요. 이건 마치 창세기 때 4장에 보면 해와 달이, 4장이 아니라 넷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의 넷째 날에 해와 달을 창조하시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셋째 날에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풀들이 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가 있어야 풀이 나와야 되는데 해가 나오기 전에 풀이 있는 거예요. 즉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 해와 달도 결국은 중간 매개체인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도록 만드신 것일 뿐이지 근본적인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있는 모습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해요. 더 이상 밤이 없기 때문에 문을 닫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보니까 생명수의 강이 그 예루살렘 안에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강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보았더니 저기 성전의 보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강물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매 달마다 우리가 달력 하나씩 넘기듯이 매 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나온대요. 그리고 그 나뭇잎이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자, 이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모습은 어디서 좀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첫 번째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에덴의 동산을 보면 강이 이렇게 네 군데로 흘러가요. 그런가 하면 에스겔 47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회복시키셨을 때의 모습을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는데 그 모습이 성전이 있고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게 회복되어진 삶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에덴도 필요 없고 성전도 아니에요. 에덴이 있었던 그 자리,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셔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결국 에덴이 뭐가 에덴이에요? 에덴이 에덴인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에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에덴인 거예요. 성전이 왜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에덴도 성전도 다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고 그 생명수로 자라난 나무들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거기선 더 이상 저주받을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대요. 즉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밤이 없다라는 거예요. 밤이 없다라는 의미가 어떤 거예요? 밤이 없다는 거예요.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과 계속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삶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는 삶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두려움들이 있죠. 내가 잘 안 되면 어떡하나?
아니면 내가 안 좋은 것이 흘러나가게 되는 사람이면 어떡하나? 저주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더 이상 저주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두려운 밤을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제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에게서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흘러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의 백성들은 늘 그분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7대접의 결과로서, 심판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은 이 상급의 모습은 사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교회에 주셨던 그 메시지랑 대응을 이루어요. 7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겐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하나님 낙원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겠다. 이기는 그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이기는 그에게는 만나와 흰돌을 먹게 하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하겠다. 이기는 그는 흰옷을 입고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고 그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될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몸에, 어린 양의 이름이 그 몸에 쓰여지게 하겠다. 이기는 그에게는 예수께서 이기신 뒤에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던 것처럼 그도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19장에서 21장, 22장까지 봤던 게 뭐예요? 다 그거잖아요. 다 그렇게 성취된 거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는 각각의 교회에만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각각의 교회는 사실은 7개라는 실제의 교회가 있었겠지만 그 교회들 외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소아시아에는. 그런데 그 7교회를 중심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즉 모든 교회를 바라본 거예요. 모든 교회를 향하여서 이기라고 이야기했던 것이고 이기는 그에게 주어질, 교회 전체에게 주어질 상급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급을 받는 교회를 보는 거예요. 2장과 3장에서 교회는 분명히 땅에서 전투하고 있었죠. 땅에서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분명히 이 용과 짐승과 연합되어진 바벨론의 세력 가운데 살고 있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삶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뭐였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약속이 성취되어진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주시고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주시면서 약속을 주시고 성취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약속을 주신 분이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하는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제 나는 약속을 들었고 성취를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시는 걸 나는 보았기 때문에 오늘 나는 인내할 수 있어요. 지금 시간이 힘들긴 하지만 내가 인내할 수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소망의 시간이요, 오히려 내가 구별되어지고 있는 축복의 시간인 거예요. 단장이 끝남에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온전히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천사는 마지막으로 요한에게 말하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그분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구절은요, 사실은 요한계시록 맨 첫 구절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구절과 또 이렇게 대응을 이루어요. 1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곧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이 처음과 끝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속히 되어질 일,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히 되어질 일, 일어날 일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읽고 들어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처음과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되어질 일을 보이려고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말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읽어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왜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때가 가깝다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 속히 오시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전체는요, 결국 주님께서 오고 계신다라는 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오고 계신다. 지금 주님께서 어딘가에 가 계셔서 나의 삶과 상관없이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오고 계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고 계시는 그 분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은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요? 지금 이 순간, 이 현재가 내가 돌이키고 인내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이 천사에게 절하려고 해요. 그러자 천사가 그러지 말라고 말하죠. 나도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때가 가깝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들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들은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은 다소 좀 의아하죠. 더러운 자들은 씻어라. 그렇죠? 거룩한 자들은 잘 지켜라.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있으래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때가 가깝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때가 가깝다는 것은 손에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미 그때 중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행하는 그대로 심판받을 거예요. 현재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인지, 현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용과 짐승에게 속해 있는 사람인지가 그대로 심판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며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두루마리를 예수님의 피로 씻는다는 의미예요.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은 성 밖에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 이 말씀이 22장 전체에 3번에 걸쳐서 반복돼요. 이게 결국은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꼭 심어주고 싶으셨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볼지어다 내가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가 속히 오고 계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미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죠. 그런데 그 다스리고 계심 가운데 그가 결국 최종적인 심판자로서 오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서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깨끗하게 한 사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 어린 양께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그러므로 지금 어린 양의 피에 씻기어 있는가? 그대는 지금 어린 양의 피에 씻기어 있는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벌이라. 이것은 예수님의 증언이에요. 그냥 요한의 증언이 아니고 예수님의 증언이에요. 그 이단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직통계시 받았다고 하잖아요. 직통계시. 이 성경 말씀만 그대로 얘기하면은 아유 이거는 사람이 하는 얘기고 난 직통계시 받았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린 예수님의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요한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정말 받은 직통계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주시고 요한을 통해서 저에게 주라고 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뿐이에요. 예수님의 증언이고 이것은 예수님이 교회들을 위하여 주신 증언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합니다. 오라, 듣는 자도 오라고 말하여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과 신부,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시면 좀 성령과 신부가 생명수를 주는 것처럼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과 신부는 생명수를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신부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성령님과 신부는 지금 그 앞에서 생명수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럼 성령과 신부는 지금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자리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 자신이 생명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실 때 그걸 생명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생수. 그런데 그 생수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수죠. 하나님께 연합해 있게 하는 생수죠.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어린 양의 말씀을 증언하시는 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런가 하면 교회는 어떻게 보내심을 받았어요? 교회는요, 성령도 보내심을 받으셨고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성령도 보내심을 받았고 교회도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요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증언하는 사람. 교회는 증언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청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세상을 향하여서 오십시오.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사람도 오라고 외치십시오. 생명에 목마른 사람들 누구든 와서 값없이 이 생수를 마시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마지막으로 또 얘기하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에서 무언가를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무언가를 여기서 제하면 그들도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하실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읽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덮어놓고 읽으면 안 돼요. 문맥과 상관없이 단절된 몇몇 구절만 딱 빼서 그 구절만 읽고 요한계시록을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교리서나 속에서만 읽고서 내가 요한계시록을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처음부터 잘 모르셔도 차근차근히 읽어 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도 몇몇 분들과 이런 얘기를 했지만 초대교인들이 과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 이해했을까요? 저희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좀 어렵죠. 중간에 상징 얘기 나오면 사실은 저희가 강의를 하니까 그렇지 사실 처음 읽으실 때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정말 사실이에요. 그럼 초대교인들은 다 이해했을까요? 전 솔직하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구약에 비슷한 책이 있어요. 에스겔, 다니엘, 똑같은 묵시문학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환상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걸 다 이해했을까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 아니라고 봐요.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다 적용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보존했습니다. 왜요?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었을지라도 전체를 읽다 보면 마지막에 들어오게 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심어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다니엘서 한번 읽어보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면 환상 다 몰라도 마지막에 정말 강인하게 마음에 쿵 남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강하게 마음에 와닿아요. 저는 가끔 제가 마음에 너무 힘들 때 다니엘서를 쭉 읽고 나면 그렇죠. 하나님이 다스리시죠라는 게 확신으로 밀려옵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읽다 보면 분명히 다가오는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어린 양께서 구원하신다. 이 모든 심판을 이루시는 분, 그의 교회와 온전히 연합하셔서 보좌에 앉게 하시는 그분은 이미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시다 하는 거예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바벨론의 거대함에 미혹되어서 주눅들어 살 수 있는 우리지만 그것들을 능히 심판하시고 온전히 그의 승리와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 살아가게 하신 우리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이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있도다. 우리가 그에게 속했도다. 그래서 그 심판의 여정에서 하늘 향한 보좌, 하늘 보좌에 향해서 눈이 열릴 때마다 요한이 보는 게 뭡니까?
가득한 성도들의 찬양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이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 곧 어린 양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성도는 심판주로서 반드시 오실,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실 그의 교회와 혼인잔치를 베푸실, 우리로 새 예루살렘으로 살아가게 하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오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기다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이 인사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은 편지글이에요. 그것을 읽는 모든 사람이 얻을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어서 주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을 살아가게 합니다. 이 편지는 소아시아의 7교회, 즉 모든 교회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편지는 초월에 살면서 초월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 초월성신교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서 주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구원하심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교회의 정체성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됨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회로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금대접에 담겨서 어린 양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고 계시며 이 기도는 하나님의 구속계획에 중요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언을 가지고 우리의 주님이 죽으신 이 땅에서 예언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인내입니다. 우리의 오늘은 어린 양의 신부로서 단장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세상 교만과 자랑을 버리는 시간,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속하여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시간, 기도로서 하늘 보좌의 통치에 참여함을 배우는 시간, 각종 미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언으로 살아가는 구별됨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시간,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 최후의 시간과 끊어짐 없이 연결되어 있는 현재이기 때문에 끝내 인내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하여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속히 오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